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곳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호성 시인이 봄길이라고 하는 시를 노래했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호성 시인이 말하는 그 사람, 그는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그 한 분, 한없는 생명과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끝나지 않는 길, 영원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합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간섭하고 말하기 전에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거룩함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도 이 거룩함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질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배려와 사랑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저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주님과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걸으셨을 텐데 주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종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기보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광야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을, 주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다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길을 가다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이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 종도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기도가 나왔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끝없이 막막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준세모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수성거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길은 누구나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결치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바라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가장 많은 예수님의 관계되어진 예언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별명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사역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구약의 성서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져 마음판에 새겨져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일까요? 길마루 교회를 향해 오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일까요?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거룩한 길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거룩한 길일까?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의 길이 거룩한 길일까? 거룩함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담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들에 의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당시의 왕은 아마사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고 우상과 그리고 자신만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인 것은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마사에게 거룩함의 길을 가지라.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듯이 너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거룩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거룩한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거룩한 길입니다. 그 거룩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가는 거룩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뭐냐? 경건함이 무엇이냐? 그 경건함은 가난한 자를 환난 중에도 돌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속에 들어가 그 세속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좀 더 일찍 와볼까? 좀 더 일찍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좀 더 깊이 그리고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여기가 바로 그러한 뜻이 있었던 곳이구나. 내가 무지했었구나. 또 하나의 마음은 그 거룩한 성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면서 우상의 재물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던 바로 그곳이 되어버렸구나. 성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돈벌이하는 곳이 되어버렸구나. 어떤 목사님 부부는 괜히 왔다. 너무 힘들게 왔는데 너무 힘든 여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망이 크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지는 우리가 그렇게 붙여둬도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곳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그렇게 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라면 이 길마을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곳을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경건하며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한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다시 내일 돌이키고 회개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화를 이뤄가는 삶,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사도들의 그 삶이 변화되던 것처럼 주여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그 발걸음이 거룩함과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닮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 닮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못난 아비를 닮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아비이신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듯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을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가 이 땅에 오셨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길, 그것은 온유의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엎드렸던 바위인지 모르지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불려지는 그 바위의 옆에 예수님의 기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엎드렸던 바위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표식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 예수님이 엎드렸던 바위인지 거기에 바위 다 바위산이니까 뭐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교회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바위가 저를 안아줘요. 바위와 저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멍한 느낌으로 안아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엎드려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요. 왜 이 바위를 통하여 주님 나를 안아주실까? 목사야, 내 뜻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야. 내 뜻을 버려라. 내 뜻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깨트러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앞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뜻을 얼마나 앞세웠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좀 더 길게 가지만 그런 그 의지도 환난과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어디에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자녀 되게, 누구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며 이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요. 이번 성지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힘써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편지가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내어진 사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편지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지만 거룩한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 길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자는, 우매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한 자는 이 길을 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거룩한 도성, 그 거룩한 땅, 그 위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땅, 그 땅은 지금 어떤 땅이 됐습니까? 이슬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다 무너져버려요. 그냥 돌 몇 개 남아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그전에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웅장한 교회는 이슬람 예배당으로 바꿔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복음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그곳은 우상의 땅이 되었고 복음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걷지 못하는 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렸던 땅, 지금의 요르단과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의 땅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임했겠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야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그 땅이 바로 요르단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요르단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요? 그곳에서 성지를 가이드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 지금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 그래서 들판은 아주 뽀릇뽀릇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한두 주만 지나면 다 풀이 말라 죽는 땅이 돼요. 다시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는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자는 용서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3, 4대까지 이르리라. 지금 요르단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 70년대 초, 70년대 초, 아니 60년대 후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 열악한. 왜 그 땅이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가 살던 그 땅, 왜 그런 땅이 되어버렸을까? 끝까지 복음을 지키지 않고 거룩함의 길을 가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삶, 그곳에는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시고 꽃과 풀은 시들고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복의 은총을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느보산에서 그 건너편 여리고를 바라보면요, 그냥 광야예요. 나무도 몇 그루 없고, 지금이니까 거기에 나무가 좀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짓고 하는 사람들의 정원에 있지, 그냥 광야예요.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물이 없음으로 원망했다고 그랬는데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근데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다 한번 성수를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길도 못 가서 원망할 거예요. 떼뼈는 내려지죠.
모래바람은 불어오죠. 그늘은 하나도 없어요. 목은 마른데 물이 없어요. 골짜기에 물 흐르는 길은 있는데 우기 때가 아니면 물이 없어. 여러분, 그런 길을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과 우르르 그 길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사흘 길을 걸어서 원망했던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들 어떻게 했어요? 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흘 길을 가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 주여, 저런 믿음이 아니라 감사했는데 그런 믿음이라도 주옵소서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쉼을 쉬면서 그동안 멀리 있어서 못 가봤던 성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한 목사님 순교 기념관과 그 교회를, 애양원 교회를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을 봤는데 그 교회 표를 써왔는지 뭐 또 어떤 걸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있어요.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 흐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 시간 성주순례와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김마룻교회 교우들이 또 저의 목회 여정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작했다 어둠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했다 멸망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심판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늘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악한 것과 불의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의와 어둠의 생각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묵상하셔서 나로 그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나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묵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판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판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판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즐거운 것처럼 우리 말고 저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에 신학생들이요,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양은 안 한대. 누가 악을 골짜기를 가겠냐고. 그래서 요즘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골라 가오리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목회 현재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에는 자전거 탈 때 다 비슷하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탈 때는 다 오토바이 탔어. 이제 봉고차가 나오고 그레이스 이게 나와서 승합차가 나오고 승합차 탈 때는 거의 승합차를 타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동차가요. 입이 벌어질 정도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교육자회에 가보면요, 거기에 세워있는 자동차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부러울 수가. 그래서 요즘에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회하면서 사회에서 일을. 그걸 비난할 수도 없어요.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는 2순위가 되어주고 생계가 1순위가 되어주고, 조금만 일하면 많이 버니까 더 열심히 벌어. 더 열심히 벌기 위해서 더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봐. 그러다 보니까 목회는 점점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서 편하고 안락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없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없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없어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없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거룩한 초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름다움의 길이에요. 행복한 여정의 길이에요. 천국 길을 가는, 거룩한 길을 가는, 하늘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이 거룩한 길을 다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